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제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량만큼 기다린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여 있고 그들이 건너가서 싸워야 할, 차지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강 건너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당시 요단강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당시가 어떤 때래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래요. 자,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절기 중에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와 관련이 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초실절입니다. 맥추절 아닙니다. 그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밀추절이 맞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첫 열매가 뭐냐? 바로 처음 수확한 보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요일로 따지자면 항상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항상 일요일이에요. 왜냐하면 6월 초실절이 언제냐면 6월절을 지나고 그리고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항상 이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6월절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6월절하고 초실절이 그 다음 날일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당시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할 그때쯤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초실절이고 정확히 말하면 6월절 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양력으로는 3월과 4월경이에요. 자,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에는 항상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인데 두 번은 항상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봄에 내리는 이 비는 늦은 비일까요? 이른 비일까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빨리 세요? 자, 이런 건 빨리 얘기해도 돼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3월 달에 내리는 게 늦은 비예요. 가을에 내리는 게 이른 비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한 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해가 시작돼서 처음 내리는 비가 이른 비, 그리고 해를 마칠 때쯤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걔네들은 똑똑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3월, 4월경이니까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 뭐가 녹습니까? 눈이 녹아요. 이스라엘에 눈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눈이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도 봄이 되면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다 녹진 않지만 어느 정도 녹아요. 그래서 그 녹은 물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중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언덕에 넘쳤다, 즉 범람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평소 요단강의 폭이 30m 정도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범람기에는 이게 엄청 넓어집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은 1.5km 이상 넓어지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요단강,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일단 물도 많고 또 물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얘기예요. 빠릅니다. 엄청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단추부터 쉬운 게 아니에요. 난간에 봉착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무사히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기적인데,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단강 기적과 홍해의 기적이 비슷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홍해를 건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딱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붑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의 결과 물이 어떻게 됐대요? 물러갑니다. 쫙 물러가면서 이제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홍해가 갈라진 거를 상상할 때 보통 그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보시면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옆에 벽이 딱 생기고 그 옆 물속에서 그 물고기 보이고 막 이런 거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성경을 보세요. 21절 보면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 동풍이 뭐냐면 뜨거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서 드라이 하듯이 물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물러갑니다.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면서 마른 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모세의 기적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런 TV가 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 하는 그런 채널이죠.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홍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한번 쳐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82년에 알렉산더 브루스 툴록 영국 육군 소장이 부대원과 이집트에 있는 만잘라 호수에서 야영할 당시 목격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쪽에서 광풍이 불었다. 바람이 너무 거세져 일을 중단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만잘라 호수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거센 바람이 얕은 호수의 물이 수평선 너머로 밀려간 것이다. 현지인은 갯벌을 걸어 다녔고 전날 떠다니던 낚싯배는 갯벌 위에 멈춰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목격한 이 사건이 흔히 홍해의 기적으로 일컫는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만잘라 호수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건넜을, 이게 되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때 건넜을 당시의 홍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내용인데, 자, 이 영상에서 대기 과학자인 칼 드루스에게 이것이 가능하냐, 바람 분다고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냐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속 80km의 바람이 6시간 동안 불면 호수의 물이 10km 가까이 이동한다. 이것을 윈드 셋 다운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물이 완전히 사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난다.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물이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그 과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1882년이니까 아이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증거 영상으로 2017년에 있었던 그 영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채널에서. This is footage of a beach in the Bahamas. 바하마 해변인데, 바하마 It was taken just weeks before Hurricane Irma hit in 2017. 이게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바하마 해변이 무슨 여기까지 Now, look at the same coastline in the immediate aftermath. The water's gone. And the land, 지금도 세계 it's 곳곳에는요, exposed. 바람이 불면 강한 Departing 바람이 this 오랜 시간 동안 isn't a 불면 miracle. 물이 쫙 물러가요. In 그리고 science, 빠지듯이.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다시 바람이 멈추면 다시 물이 들어오는 This is footage of 그런 a beach 것이 in the 지금, Bahamas.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It was taking just weeks before her.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제 물러가게 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무엇을 보았겠어요? 바람이 부는 걸 보고 그다음에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게 물이 조금씩 밀려가는 것을 그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물론 그 중에 뭐 우연의 일치다 이런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든 뭐 우연이든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걸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단강 기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먼저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은 강입니다. 여러분 강과 바다가 같은가요? 다릅니다. 바다는요 물이 모여 있죠. 예. 근데 강은 흐릅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쭉 흐르는 게 물입니다. 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먼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 13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듣고 전달을 한 거겠죠.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이렇게 딱 서면 요단강이 어떻게 된대요? 네,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질 것이다. 자, 다음 슬라이드. 홍해는요 바닷물이 물러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단강은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바다와 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홍해는 바다라서 이렇게 끊는다고 이쪽이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건널 수 있도록 물이 물러가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신 것이고 요단강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렇게 끊기만 하면 댐을 세워서 딱 세워놓기만 하면 이제 밑에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흐르는 강물을 하나님은 끊으실 것이냐?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끊으실 것이냐? 한 곳에 다음 구절 13절 보여주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저기에 물이 쌓여 선다고 했는데 저 한 곳이 상류 쪽일까요? 하류 쪽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세요. 물이 흘러요. 그러면 어디를 막아서 물을 쌓아야 이 물이 멈춰서 사람이 건넙니까? 상류죠. 하루에도 아무리 그 댐 만들어 놓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100년을 기다려 보세요. 건너나 더 물이 쌓여 가지고 더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순서상으로 물이 끊어지고 밑에 쌓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자세하게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한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한 곳이 어디냐? 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한 곳의 위치를 말하지 않아요. 말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세요. 항상.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생각에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물이 멈출 것이다 딱 말해주면 대비하기가 좋을 텐데 그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날이 밝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 강물을 딱 밟았습니다. 15절 하반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건 사람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누가 일을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일을 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반하지, 안 좋은 사람한테 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남편이 교회 오기를 바라면 교회 오도록 전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 오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행동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자기 일 안 하고 하나님 먼저 하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복 주시면 제가 뭐 할게요.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제가 일할게요. 저에게 재정을 풍성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할게요. 하나같이 그러잖아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선교할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 없으면 안 한다는 거죠. 물질 없으면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이 본문에서 물이 쌓이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절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약속을 지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물을 쌓으셨습니다. 자, 어디에 쌓으셨나요? 아담 성읍. 아담 성읍인데 이 아담 성읍 변두리의 한 곳에 이제 쌓으셨는데 아담 성읍이 어디에 있어요? 예, 아담 성읍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만한 장소를 먼저 언급합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 매우 멀리 있다. 어디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매우 멀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쌓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 이거 한 번씩 설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기억하십니까?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킬로, 매우 멀리. 32킬로. 32킬로. 여러분, 여기서 32킬로 동쪽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남한산성이 나옵니다. 남한산성 정도 되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물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현장에서 이 13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한 곳에 쌓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다 물을 쌓으실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우리 보통 가까운 데를 원하죠. 가까운 데. 왜? 그래야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그들 중에 누가 32km 떨어진 곳에다가 하나님이 물을 쌓으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위대한 질문입니다. 심플하지만. 뭘까요? 왜? 왜입니다. 왜? 여러분, 왜를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다가 물을 쌓지 않으시고 매우 멀리 있는 그곳에다가 물을 쌓으셨을까? 이걸 여러분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를 질문을 해야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선한 이유가 있으시다.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물을 가까운 데 쌓지 않고 멀리 쌓으신 데도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우리 이제 그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뭐 10m 정도의
좀 위험하니까 100m 정도? 100m 정도에다가 하나님이 물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100m 정도만 돼도 다 보이죠, 그렇죠? 거기에 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물댐이 생기는 거예요. 물댐이. 그럼 물이 물을 막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댐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점점 쌓일수록 물댐은 점점 커지겠죠. 지금 이미 강물을 범람한 상태예요. 범람한 상태에서 물이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100m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봅니다. 와! 그리고 물소리가 얼마나 커요? 다 들리겠죠. 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뛰어가가지고 막 만지고 막 할 겁니다. 애들은. 네.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역시 하나님 최고다. 홍해를 갈랐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와, 하나님 멋있다.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홍해를 갈라지는 거를 이제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건데 실제로 보면서 와, 사실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곳에다가 물을 쌓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런 사람도 있고, 네. 여러분, 저 멀리에서 32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쌓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장혜경 집사 같은 사람 막 찾으러 가겠지. 막 자리 이탈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막 가가지고 한 10km 가다가 없네 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러겠죠. 예, 설마 32km까지 가겠어요? 남한산성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까 13절에서 그 말씀. 하나님이 한 곳에서 물이 쌓이게 해서 물이 멈추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 기다려요. 믿음이 없는데 왜 기다려요? 제가 좀 제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32km 떨어진 곳에 댐에 수모를 일대히 닫을 경우 내가 있는 곳까지 수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제 비서한테, 챗GPT한테. 여러분, 당시가 요단강이 넘칠 그때니까 물의 속도가 빠를 때입니다. 빠른 하천. 빠른 하천은 초속 3m로 흐른대요. 그러면 32km부터 이렇게 오는 걸 계산을 하면 수문을 딱 닫았을 때 그 막 방류된 물이 내 발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시간이래요. 물이 빨리 흐를 경우에. 그러면 수문을 딱 닫는다고, 여러분 30km, 32km 전방에서 문을 딱 닫는다고 즉시 내 발 앞에 있는 물이 없어질까요? 네. 그냥 흐를 뿐입니다. 그 수위가 줄어듦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네? 라는 거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좀 기다려야 물이 좀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방문을 발을 딱 담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짓말이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홍해가 갈라졌다고? 아유, 그거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였구만. 네. 어쩐지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
근데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어디다 쌓는다고 했잖아요. 한 10분 기다렸어요. 물이 안 끊겨. 거짓말이네. 10분 기다렸는데도 물이 줄기는 뭘 줄어.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은 30분 기다리겠죠. 그리고 나서 거짓말이네. 한 40분 기다리고 거짓말이네.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물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야, 기분 탓이야. 줄기 뭐가 줄어? 거짓말이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만큼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인지. 근데 이 여호수아 3장 읽어보면 그들 중에 막 의심했다더라 이런 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물러가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와 보고 와 신기하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가서 그냥 가져오는 게 다예요. 메추라기도 그들이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그냥 가져온 거예요. 물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한 게 있나요? 뭐 땅을 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까 그들은 그냥 먹은 것뿐입니다. 이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자랐나요? 그런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잘 믿을래. 뭐 그랬나요? 아니에요. 믿음 전혀 안 자랐어요. 전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의심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그 출애굽 처음 했을 때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하시겠냐고요. 똑같이 일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이제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죠. 뭐 이런저런 정복도 해야 돼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싸울 생각이 있겠어요? 뭐하러 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제 키우지 않습니다.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게끔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바로 보이는 10m, 100m 앞에다가 물을 쌓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전혀 볼 수 없는 32km 전방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쌓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매우 멀리 있는 곳에다가 그 물을 쌓게 하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밟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한 글자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뭐예요? 곧이에요. 곧. 이거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관찰을 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관찰 안 하고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곧. 언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바로 물이 그쳤다. 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어디야? 32km 전방에서. 그러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볼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애들 눈에 안 보이죠.
그럼 애들이 우리 엄마 어디서 놀고 있겠네. 아빠 회사 간다고 하면서 거짓말치고 어디서 놀고 있겠네. 이러겠습니까? 걔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 아빠는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하신다고요. 언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곧 바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홍해도 마찬가지고 요단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곧바로 일을 해요.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내가 볼 수 있느냐, 내가 보지 못하느냐입니다. 바로 응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진짜 비가 안 와요. 예.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밀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바로 역사해 주시고, 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가 또 바로 살아나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다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의 선지자들과 이제 싸움이 붙잖아요. 그때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와요. 예.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홍해의 기적이에요. 홍해의 기적은 바로바로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은 알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처럼 일하실 때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에게도 홍해의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비가 바로 내려야 돼요. 근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상한 거예요. 왜 비가 안 내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환을 보냅니다. 저기 가가지고 저기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좀 봐라. 사환이 갔다 옵니다. 비 안 옵니다. 그래? 이상하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환을 또 보냅니다. 다시 가봐라. 안 내립니다. 이거를 7번 합니다. 7번. 7번째 됐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이거를 사환이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한 거는 비구름이 갑자기 팍 생겨가지고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 거를 그가 기대했겠지만, 여러분 비는 구름에서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을 저 멀리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는 이 과학과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름을 멀리서 보내는데 이게 생각보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기다린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엄청 조급합니다.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7번 하기도 힘드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에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영적 승리한 그때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이런 대승리를 했으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는 최고일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가지고 산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죽여봐라 이러는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래요. 그만큼 여자가 무섭습니다. 그 남편 아하방이 죽인다고 했을 때는 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예요. 근데 3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3년 동안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불이 내리긴 했는데 영적인 상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결국에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죽고 싶다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천하의 엘리야라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곧바로 홍해의 기적이 딱 일어나면 얼마나 신납니까? 남편한테 복음을 전해서 해서 복음을 딱 전할 때 남편이 갑시다 하고 딱 오면 얼마나 신나요? 이런 남편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곧바로 일을 하십니다. 곧바로 일을. 그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아담 성읍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m 앞을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10km, 20km, 어떤 사람은 100k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참 남편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고 등록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막 같이 기도할 때 이제 도전이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도 기도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안 오고 김건아 집사 남편은 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성탄절날 막 율동도 하고 밥도 하고 저러냐? 왜 우리 남편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미워지죠. 그리고 또 자기를 탓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약하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조금만 이해를 하셔도 그런 어려움인가 상처와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멀리 있을 뿐이에요.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면은 왜 저 사람 아담 성을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왜 우리 남편은 저 멀리다 해가지고 아직까지 물이 줄어들 기미도 안 보이게 하십니까? 여러분,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30kg 주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좀 가까운 데 더 가지고 이렇게 빨리 보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오래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좋게 보시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시니까 나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러면 여러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언젠가 그 물수위가 줄어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남편, 오시지 않는 남편 중에 정말 한 100km 떨어진 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분 수위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 제가 이제 느끼고 있어요. 어떤 분의 남편, 젊은 분의 남편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기타 치게 해주면 나 교회 가겠다. 나중에 기타 치는 사람 보면 알겠죠.
여러분 물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거 절대 안 가고 아내가 교회 가면 나한테 기도해라 막 이랬던 남편인데 이제 기타 치게 해주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기타 치게 해줘야 돼요? 못 치게 해줘야 돼요? 치게 실컷 치게 하라고 해야죠. 예, 혼자 뭐 맨날 치게 해야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상류를 바라보십시오.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고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묵묵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결국에 물 수위는 줄어들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